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여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 첫 번째 고백이 여호와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을까요? 시편 115편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영속하는 영원한 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건 카보드란 말인데 풍부함, 부유함, 그런 좋은 넘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카보드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죠. 욥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주님이 나의 카보드를 가져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오직 이 영광을 주님에게만 돌린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달라 라고 하는 고백의 비밀은 주님이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먹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영원히 주님에게 속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게 되면은
일개 육신에, 썩어지는 육신에 가두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의 큰 영광이, 그 풍성함이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에 결코 좋은 것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거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론의 집에 속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늘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의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린 시편의 고백에서 계속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오래되지 못하고 자꾸 소멸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에도, 개인의 삶에도, 국가에도 왜 주님의 이 풍성한 카보드, 이 영광의 풍성함이 왜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머물렀다가 소멸될까?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됐을 때 주님이 그곳에 머무는데 왜 그곳에 계속 머물지 못하시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소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온갖 생명이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움켜쥐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세상에 무슨 TV 에반젤리스트 막 이렇게해서 사람을 막 납고 앉은 자를 막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움켜쥐고 자신이 홀드하고 있다가 점점 삶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점점 미쳐가는 거죠. 톨킨이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죠. 영문과 교수인데 하나님의 그 영의 비밀을 책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죠. 그냥 판타지 무슨 그런 그 책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기독교의 영적 비밀이 가장 깊이 녹아있는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10개의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의 절대 반지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 반지가 상징하는 것이 영적 권위와 힘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도 끼지 못하는 거죠. 욕심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자가 끼게 되면 결국 괴물이 되고 미쳐버리고 아주 추한 몰골이 되는 그 반지를 꼈던 자들이 나중엔 다 악의 쓰임을 받는 그런 괴물들로 변해버리고 말죠. 이것이 그 영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무슨 빛나는 천사 같은 왕들이 아무도 그 반지를 옮기지 못하고 그 난쟁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청년이 그 반지를 가지고 옮기게 되죠. 그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징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영광이 머무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물러나와야 되는 거죠.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찬송이 하늘의 문을 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뒤에는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는데 성령이 함께 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성령을 본체 많지 않은 그런 예배나 그런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 기도와 그 자세만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그 시간이 길어지는 비밀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영광을 오직 주님에게 있을 때만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영광이 결국은 소멸하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카보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심령 가운데,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우상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거짓되다, 우상이라는 것에 내용이 없다, 실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상처럼 힘이 있고 우상처럼 사람들을 뒤흔드는 것이 없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아마 상품의 브랜드나 광고 같은 거겠죠. 광고 회사들이 우상을 파는 거죠. 브랜드의 힘에 속고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치를 원하고,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원하고, 사람들의 자신의 땀과 삶과 노동을 이렇게 응고시켜 가지고 그것을 돈에다가 투사해 놓은 거죠. 돈에다가 이렇게 어태치해 놓은 거죠. 돈이 우상이 돼서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돈이 살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종이에 페인트를 칠한 거죠. 물감을 칠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서로 합의한 거죠. 믿음의 소산이고 삶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삶과 유리돼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삶이 불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고, 돈을 가지는 순간 소외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되고 자신의 삶이 같이 있어지는 것 같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내어준 그 권세가 우상의 비밀이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권세를 넘겨줘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그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삶이 연결되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되는 거죠.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에 묶여 사는 자들은 그 삶이 결국은 우상처럼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삶에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우상에 묶여진 자기 삶이 곧 자신이니까 참된 삶, 진짜 삶, 참나를 사는 그 삶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우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마치 무슨 그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이, 세상이 악하죠. 막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큰 영웅인 것처럼. 워렌 버핏이라고 그 미국의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하나죠. 보험회사 사장인데 그 사람이 투자금을 잘 돌려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자기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이렇게 경매로 내놓습니다. 물론 그 돈을 기부해서 좋은 일에 쓰기는 하지만 그 사람하고 한 번 식사하기 위해서 수백만 불의 그 기회를, 그 식사하는 그 권한이 팔리는 거예요. 그걸 뉴스에서 보고 밥 한 번 먹어주는데 수백만 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예. 무슨 그 사람이 굉장한 인물 같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영웅 대접을 하는, 그것이 세상이 우상을 세우는 그런 방식이겠죠. 하지만 그 본질은 거짓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거짓된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9절에 가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도우미오 방패시로다, 도우미오 방패시로다, 도우미오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시고 아론의 집에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붙들리고 우리가 우상을 넘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깊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론의 집이고, 그리고 그런 것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도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깨고 삶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그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그 삶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13절에 복을 주시리로다, 14절에 15절에 복을 받는 자로다, 집에, 너희의 집에, 14절에, 15절에 경유하는 자들에게, 14절에 너희들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을 구하면 마치 신앙의 종교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어찌 보면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늘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나는 뭐 그런 축복은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가겠죠. 재능대로 잘 살아가겠죠. 그런 분이 계실까요? 주님의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없이는 삶에 결코 열매와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이 또한 삶의 진리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우리 생명에, 우리 시간에, 이 제한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14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을 묶어서 너희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삶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등장할 때 내가 북성이 돼서 내가 주님과 겨루려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이렇게 계속 우리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보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뜻은 나의 가족을, 나의 친족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주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 뜻과 만날 때, 그것에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이죠. 늘 주님을 만남으로 복된 자리에 서서 그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과 그 일터와 그 땅 모든 곳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 읽으면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땅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셨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타니라는 것인데, 이것이 위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맡을 때 위임, 예배, 위임이란 말을 쓰죠. 그것이 나타니라는 말인데, 내게 아니지만 내가 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청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
주셨도다. 뭐 주셨도다도 좋은데 맡기셨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쓰고 누리고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처럼, 내 것처럼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관리인인데, 내가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죄가 되겠죠. 그것처럼 주님의 것이지만 내가 잠시 맡고 있다고 하는, 내 자식을 주님이 내게 주셨죠. 하지만 내 건 아니죠. 내가 잠시 섬길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정성으로 섬기는 거죠. 주님의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을 이건 내 거야 이런 분은 없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엔 축복이 있고 그곳엔 관세가 있고 그곳엔 생명이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늘 이 위임받은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겠죠.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할까? 그 말은 뒤에 나오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님이 거두는,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자들, 살아서 영이 죽은 자들은 지옥을 사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것처럼 죽음, 육신의 죽음 뒤에도 수월에 내려가는 자들, 그런 어두운 데로 내려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옥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겠죠.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서 그 주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자들, 이것은 주님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런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을 모르고 찬양을 원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남을 짓밟고 경쟁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에 의미를 두는 자들은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한 육체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주님이 받을 합당한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이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홀로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의 기도인 거죠. 모든 기도 뒤에, 주님의 임재 뒤에 이 기도로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처럼 짧은 기도지만 너무나 많은 풍성한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죠. 주님께 죄된 육신을 갖고 나와서 회개로, 또 주님께 나온 감사로 그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성취를 이뤄내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한 생명을 이루어서 누가 복을 받고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주님이 부으시는 그 생명이 함께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에 교회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때 설령 주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몬트레이 반도에 살아가는, 또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아가는, 미국에 살아가는, 이 땅 모든 곳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주님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복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을 주님께 고하며 토해내는 그런 이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곡이, 모든 묶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땅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